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닮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꿈토 모임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고민의 결과이어야 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진리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전통, 습관, 익숙한 형식, 이것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점점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서 변질되어져 가고 심지어 예배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있게 되면 결국 교회는 사람의 판단, 감정, 욕망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신앙은 겉모습만 남고 속은 텅 비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가득 차서 좋은 의미로 겉바속촉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른 의미로 겉바속촉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인간 중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 상태조차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점점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니 사람을 둘러싼 그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에 민감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작은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갈등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쉽게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쳐진 작은 문제점,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제자들, 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 기준,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갇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은 부정적으로 등장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참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지요.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 열심으로 경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철저히 규례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썼죠. 그런데 그 열심이 변질된 것입니다. 철저히 지키려 했던 그 열심이 과하다 보니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나? 율법을 지키는 경쟁이 되었고 스스로 만든 그 율법을 기준을 삼아서 서로를 판단하고 감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율법의 의미는 사라지고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죠.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경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율법의 중심은 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11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도 그런 잘못된 열심의 한 모습이었죠.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그리고 바로 앞구절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7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더 강력한 증거, 더 압도적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순수한 그 신앙의 열심, 더 큰 은혜를 갈망함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실상은 참된 진리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강력한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기대에 어긋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종교적 기대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고집이고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지금 그들은 완고한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집, 영적인 교만,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거룩한 척에 사로잡혀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시험하고 혼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추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과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도요, 저건 나한테 맞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따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 안에 그 신앙의 틀이 있어서 예배도 봉사도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온 습관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부르셔도 이미 내 방식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단순히 외식하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옳다고 믿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참된 메시아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과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 서 있는 게 맞나? 나 중심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을 감히 내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아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떡을 한 개밖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떡이 없다는 사실에 근심 걱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앞서 본 것처럼 자신들의 그 잘못된 기대,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영적인 교만함이고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그 권력, 세상의 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불신앙, 헤롯과 같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둔감하구나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7병이어 사건, 또 6장에는 5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기적들을 분명히 보았지요. 그러면 떡이 한 개냐 두 개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신지 안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보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 왜 이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5병이어 사건을, 7병이어 사건을
왜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력 검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답답한 녀석들, 방금 보고도, 방금 경험하고도 왜 그것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너무 둔감하고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무지와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지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죠. 배에서 내려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질문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깨닫도록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자기의 고집, 자기 기준에 매인 그 완고함 때문이었다면, 지금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였고, 제자들은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누구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금요철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지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아마 내일도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눈앞에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으면, 아니 때로는 정말 작은 별것 아닌 문제인데 너무 크게 넘어져서 넘어지기도 하겠죠.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근심, 걱정, 염려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떡 한 조각 없다라는 그 현실에 가로막혀서 근심 걱정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도 않는 모습들,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걱정, 염려는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불신앙의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되묻고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떡 현실에 갇혀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시고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깨닫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죠. 자신들의 그릇된 기대와 그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둔감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마치 맹인의 상태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어 나오는 22절에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현실 넘어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은 맹인에게 23절에 한번, 25절에 또 한번 안수를 하시며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수를 2번이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이 둔감함을 깨트리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은혜를 입고 또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무지함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한 영적 교만함, 나의 고집, 생각,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